마음을 거두어서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가정의 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8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일부 예배는 또 이수하고 은지 지은이가 온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국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라고 하는 그런 글 대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짠하고 쓸쓸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이 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 총회 회의가 있어서 전날 또 모임도 있고 있어서 종로 3가 쪽에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숙소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어느 숙소 하나 찾아서 가는데 그 길이 아마 젊은이들 거리인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술집이 쭉 늘어져 있고 이건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래서 그냥 시끌시끌하고 제가 지나가는데 창피할 정도로 내가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구나, 저렇게 젊은이들 보니까 참 살아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모퉁이를 돌아가니까 선술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 몇 분이 앉아서 하얀 머리 있는 분들이 소주 한 잔을 찌개 하나 갖다 놓고 드시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극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언젠가 저 젊은이들도 저렇게 될 것인데 세월이 가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텐데 한참 때에 참 재미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 쓸쓸하고 외로운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보여지는 것은 그럴지라도 참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아오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바라는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석양에 노을 비치듯 잔잔하고 평온한 노년들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삶을 긍정하고 만끽할 수 있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장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년의 고단함과 이 노년의 염려와 노년의 슬픔이 어떤 면에서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늙고 쇠약해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다 보면 내가 이제 완전히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애틋한 질문이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질문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초라해질 수도 있고 풍성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답을 찾아서 넉넉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참 저 흰머리가 아름답다 할 정도로 그런 노년의 삶을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노년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노년의 삶을 다루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1서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신망이 높은 제자였습니다. 형제 야고보와 함께 이 10대 후반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가 생겨지는 그때,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때, 또 교회가 온갖 박해를 받을 때 온몸으로 이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교회의 초석을 놓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좀 차이가 나지만 요한은 서기 60년대 후반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돌보다가 디모데가 순교를 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역시 박해로 인해서 이 pat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큰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100년경의 생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를 대략 95세, 95세 정도에 자연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서기 90년에서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면 요한의 나이가 85세에서 90세 이 사이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1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비유하거든데 해질녘에 황혼의 때에 온 마음을 담아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 도전의 편지이기도 하고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가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쓸 때 유서와 같지 않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그의 온 마음을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필요한 말,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요한 1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애제자, 젊었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박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노인 요한 사도가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 있고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하는 겉면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려 버리고 또 예배의 방법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반복적이고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듣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그만하시라고 알았다고 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말에는 싫든 좋든 그의 인생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라, 사랑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 실패와 결과를 알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대로만 들으면 삶을 살려내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최고령자, 주님과 함께한 사람, 신앙의 쓴맛 단맛을 다 겪었던 이가 던지는 요한 1서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고 사도 요한처럼 동일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맞이하는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인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원숙함이 되어있는 메시지,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이 말의 무게감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몸은 늙고 쇠약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요한은 끊임없이 독려하고 격려를 합니다. 기뻐해라.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건 나이든 이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참견도 아니고 오지랖도 아니에요. 요한 사도의 성도를 향한 열정이고 사명입니다. 요한 1서는 노인의 글답지 않게 전투적인 용어를 참 많이 써요. 요한 1서에는 수많은 대꾸가 나오는데 1장 5절 6절에 보면 빛과 어둠도 나오고 2장 21절에 보면 진리와 거짓, 그리고 3장 4절 3장 7절에 보면 의와 죄, 또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고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어둠의 현실에 물러서지 말고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은퇴, 나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후대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대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담아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고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다 기록을 해놓고 새겨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걸 두드려야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기억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어떤 표식이나 어떤 표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금방 그 자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묘래든지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묘래든지 그런 것을 1년에 솔직하게 찾아가야 얼마나 찾아갑니까? 뭐 기일이 됐다든지 명절이 됐다든지 그때 분주하게 살다가 아차 며칠 있으면 먼 날인데 그러면서 부랴부랴 먼 일을 해내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억을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도망다니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켜내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막 심혈을 기울여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처럼 노년의 길에 들어서는 성도들에게 가지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젊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지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년의 성도들에게 가지는 바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바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노방출주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늙은 조개가 값비싼 진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가 귀하다는 것이고 노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노, 나이듦, 늙음, 노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진주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노방 출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한이라고 노인의 삶이 가지는 쓸쓸함과 고단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앞에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읽은 내용처럼 식당 한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밥을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은 그런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에서 겪어낸 것들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글이 돌고 돌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지요. 사도 요한 같은 노방 출주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든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기도와 성찬은 절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노년의 영성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노년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런 부정적인 틀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지고 쇠약해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메시지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노년이 넉넉해지고 풍성하고 장엄하고 변화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노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사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래도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애씀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늙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진 거예요. 그게 성서의 이치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는 것은 죽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거죠. 머리가 하야면 하얀 대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길이기도 하고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이겨내기를 원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 들미 창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시는 길임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늙음이 다음 세대의 젊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바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했던 영성 깊은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 하나하나를 흘리지 말고 작심해서 그대로 흡수해서 더 이른 시기에 더 풍성해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신앙의 삶을 살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요한의 시대와 같은 박해는 없지만 박해보다 더 심각한 세속의 가치가 있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데도 위기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 전해지는 요한 사도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이 어떤지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트로트 노래인데 척척척이라고 하는 트로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는 못해요. 그러니까 읽어줄게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누구누구.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이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서 모두가 속는 나는야 주일 지킴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만 잘 살면 땡. 돈이 좋아 명예 좋아 세상이 좋아 나는 누구누구.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매일 출근 도장 찍었지.
열심히 믿었으니 나는 성공할 거야. 이게 척척척이라고 하는 트로트 노래를 개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거북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할 자신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척척척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냥 척척척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중심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면 척척척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바꿔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헌심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깨우는 그런 감격적인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고, 또 그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고난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현실의 요동함 속에서 꿋꿋하게 척척척의 인생이 아니라 원하시는 바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그 노년의 삶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펜대를 놓지 않고 주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나이가 들어가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젊음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젊고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만들어 주었고, 여러분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지킴의 인생을 살아가야 다음의 세대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대로가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그런 삶을 만들어내고, 또 젊은 사람은 그런 멋진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나이 드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허리가 꼬부라진다 할지라도, 머리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세상 가운데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뒤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축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 주는 나이 든 분들에게 주는 권면과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세대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어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밤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거리를 날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장명감 얻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김태 집사님께서 전북대병원에 수술하시고 치료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지역의 독거 노인들 20명을 위한 반찬 나눔이 선교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식당에서 만들어서 오늘 배달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선 전도사님께서 목사 수련생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 예식이 30일 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수유리 한신대학교 신학대원 채플실에 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구역회의고 다음 주는 1교부입니다. 11조 이선순 목사, 손수민 집사, 이혜리 집사, 이목순 권사, 김명수 성님, 윤미선 전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양쌍순 집사님, 권호선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 최유준의 4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아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정다혜 성도님, 선교원금 이목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축복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가 노력하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서 귀한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며 그 가정의 자녀와 후대와 사업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를 주심도 감사요,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요, 또 그 가정에 기쁨 되게 하심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작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혜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금도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예배하며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들이 온몸으로 받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평생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삶의 흔적마다 기쁨이요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온전히 표현하며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